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아르헨티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어머니 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특별히 이 날을 국가적인 행사로 국경일로 채택해서 쉬는 날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데요.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또 나도 이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런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고 베풀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그저 큰 선물, 큰 것들 없어도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고요. 또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이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이 이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들에게 주셔서 그 어머니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단순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어머니들을 오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20일 어머니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의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여 기근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찾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귀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또 키워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고 깨끗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고 빚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머니 날
우리의 어머니들을 다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깨어진 마음, 그들의 상한 심령, 그들의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기도를 통하여 단순히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국가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양은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특별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또 드리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뱃속으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할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도구,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 또 사랑의 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어머니들을 주님 축복하실 때에 주님 그동안 그 어머니들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자녀들을 키워낸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랑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아름답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키워낸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회복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복락, 영원한 은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저희의 악한 그리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에 불의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멀리 있는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에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담임 목사 청빙과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르헨티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복음을 공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귀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바 귀한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 모든 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또한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또한 베풀 수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저희들 삶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첫 시간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하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죽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녀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중한 아침 시간, 또 이 주일 첫 시간 예배, 특별히 어머니 주일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예루살렘의 성전에 함락되고 파괴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 이 남왕국 유다. 이제 남왕국 유다밖에 남지 않았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됐고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된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또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도 자신의 이 공로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오히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는, 우리가 종종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이거보다 더 무섭죠.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크고 작은 건물들이 다 소멸됐고요. 불로 소멸됐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도 왕궁도 하나님 앞에 불로 소멸되는 그런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 애곡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오늘은 어머니들의 통곡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데요.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들이 마땅히 해야 될, 어머니들이 드릴 수 있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통곡,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 모든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자녀를 낳는, 그렇죠? 자녀를 낳게 키워내는 이런 모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 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라는 이 귀한 품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이 태어난 생명을 나의 피부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또 이런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헌신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만 이 어머니의 사랑들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는, 자신의 무엇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조금,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는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 특별히 고난 중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 상황, 이 횟수로는 3년이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됐던 이 상황 가운데 겪었던 식량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저 자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절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 통곡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자녀들을 살린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직도 살아 계셔서 어제도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리에 불편함도 있고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의 인생, 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이 언어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한국말도 잘 안 되지만 이 언어 가운데 이 카스텔자노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한밤중에 누가 제 침대에 와서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밤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민사회, 이 야채 가게를 하는 그때 처음 직접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게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머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금요기도회도 나가고 또 이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난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애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거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그 당시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식량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워하는 물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샘이 있어서 이 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의 소리, 아이들의 이 기절하여 죽게 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오늘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당한 이 슬픔을 직접 이 고난을 직접 뼈저리게 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읍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기절하고 부모님들의 품에서 그의 영혼이 죽을 때 엄마 먹을 빵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배고파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하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서 눈을 상하게 만들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또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슬픔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절하고 또 아이들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 이 시온 딸 시온인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위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어떤 위로도 그들을 고쳐줄 수 없음을 사실 위로라는 게 단순히 옆에 있어서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어서 함께 이렇게 동감하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공감으로 끝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네. 이 진정한 위로는요, 고쳐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쳐줌이 있어야 그 위로가 말로만 끝나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위로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예, 회복의 역사, 고쳐줌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아무도 잃어버린 생명이 없어진 이 죽어간 아이의 부모를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지만 자신의 팔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어머니들, 예루살렘의 딸 시온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습, 하나님 앞에 이 딸 시온에게 주는 명령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통곡하는 어머니, 또 그 어머니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이때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이 심판의 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름을 둔 이 성전까지도 소멸시키는, 물로 소실하게 만드는 이런 심판의 일 가운데, 진노가 쏟아지는 이것 가운데, 징계의 순간에도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에게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 강처럼 흘리면서 지금 기도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간구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그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진맥진하여 기절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를 향해 손을 들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통곡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물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만 했던 자녀들의 이 아픔, 이 배고픔,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였던,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이런 어머니의 통곡의 소리가 이 어두움의,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의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명령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이긴 왕, 그의 명성이 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됐는데요. 그 전 세계에 퍼지게 되물어 말미암아서 교만하여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병들게 됩니다. 그때 이것은 죽을 병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이제는 이 병 때문에 너가 죽게 될 것이고, 너가 이 죽게 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라는 명령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정한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누워있는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지난달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도 전에, 미쳐 나가기도 전에, 성문 바깥으로 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앞으로 15년 더 살 거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죠. 물론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더 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15년도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다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귀한 역사,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들을 쫓아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열왕기 하의 말씀이었고요. 또 예레미야의 서의 말씀이었고요. 또한 그 마음이 70년 포로 생활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앞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데요. 정말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고난 앞에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통곡이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가 고난 중에 더욱 쏟아지게 되고요. 고통 중에 더욱 쏟아지고, 이렇게 국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단순히 자기 자녀들만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살려냅니까? 국가도 살려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성취하게 하고요.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의 통곡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도 이것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머니의 단순히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이 기도, 간절한 간구,
간절한 이 소원, 그리고 붙잡고 매달리는 이 간절한 의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또 믿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어려운 때,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조금만 까딱 실수하면 또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게 이 아르헨티나의 실정이고, 우리 이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실정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달러를 안정시킨다 할지라도 이 눈치들만 보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 어머니의 기도, 통곡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많은 것이 없고 많은 것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질 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머니들의 통곡, 자녀들을 위하여 드려졌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국가를 살려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또 통곡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우리의 당한 바 어려움을 쏟아놓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리고 자신의 간을 땅에다 쏟는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께 드리는 소원, 주께서 주실 그 회복, 주께서 역사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그 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주시는 온전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의 통곡을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기를 소원하는 또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고난 중 안에 고통 가운데 이 통곡으로 기도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자녀를 살리는 기도,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라 위로의 회복이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 기도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과 기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이라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끝 시간 예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